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같이 계시고 같이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찬양대로 이곳에 임하시옵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그 피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체의 병든 자들을 주 예수 이름 권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성가와 큰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적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긴 더위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어떻게 그 더위 다 이기셨습니까?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쭉 섬겨오면서 진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십계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살펴보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기 원하신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5번으로 이렇게 쭉 나눠서 섬겨드리는데도 아직도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2계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항상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9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간음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살인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입만 벌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나가거든요. 뭐가 나가죠? 거짓말이 그냥 막 나가요. 어떻게 일평생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 계명을 주신 하느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지키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 압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은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을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공경에 빠뜨려서 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1등 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수석을 해야 뭘 받죠? 네, 온전한 장학금을 받아요. 차석은 장학금이 쫙 깎여버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취업을 해도 1등으로 합격하지 않으면 2등부터는 어디로 보내질지 모르니까 아주 힘들어요. 올림픽을 해도 금메달과 은메달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한 가지 갖지 않아야 할 철학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고 약점이 없으면은 만들어요. 정치하는 분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아마 권모술수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 어지간하면 이주일 씨가 국회에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나와가지고는 아주 저질 코미디들이 거기 다 모였더라 이렇게 하는 것 봐요. 대학 드라마 보면은 정적들을 모함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지간하면 잠언 4장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분들은 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일평생 서로 돌보고 더불어서 살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일평생 얼굴을 같이 보고 더불어 살아야 할 나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참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사람이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하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그 사람만 보면은 열등의식이 느껴지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뭔가 내 인생이 그냥 완전히 눌려서 그냥 패배주의로 이렇게 사로잡힐 것 같고, 만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은, 또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아마 진실하고 당당하게 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치졸하게 살지 않아도 세상을 능히 넉넉하게 승리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참 존귀한 자들입니다. 옆에서 분 얼마나 존귀한가 한번 보세요. 얼굴 쳐다보기가 미안할 정도이잖아요. 우리 전부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람과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한다고요? 사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피 터지게 경쟁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야겠다는 뜻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뒤로 물러가서 사람과 더불어서 치고받고 경쟁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하고 또 그 이후로 목회도 목회 이렇게 오래 해오고 살아왔었는데, 어디를 가든 간에 저를 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근질근 씹고 넘어뜨리고자 하고 오만 험담 그런 것들 하고 그래요. 근데 또 문제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며 사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막 가슴앓이가 생기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믿어야 하니까 막 몸부림치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막 슬픔이 밀려와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성경 이름이 뭐죠? 다니엘이에요. 제 성경 이름을 사람들이 저를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불러줬는데, 어느 날 내가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고 또 읽고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 다니엘같이, 최소한 다니엘 형님같이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담보로 살고자 작심했어요. 우리 하나님, 자기 이름을
그 위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살고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는 무슨 배짱이 생겼냐면은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다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망하면 누구도 망한다? 하나님도 망한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또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뭔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과 경쟁하는 대신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여유롭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그룹이 앞에 이렇게 쫙 있는데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 내가 이제 이렇게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 저 나고자라고, 저 우리하고 경쟁하다 뒤처지니까 이제 저렇게 뒤에 따라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속셈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저를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 아예 뒤처진 놈 넘어뜨려 봐야 뭐 그것이잖아요. 지사니까 건들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 손을 들어주신다? 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로 슬금슬금 빠져나가 조용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손을 들어주신다? 내 손을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저를 무서운 사람같이 느껴진가 봐요. 사실 안 무섭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유있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입니다. 뒤에서 붙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세워주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곁에 같이 계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그 중국 유학생 서환 형제님 박사 논문 이렇게 통과하며 졸업하기까지 조그만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로 그를 넘어뜨리고자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끄럽게 떠들고 또 심사위원인 우리 강태호 교수님보다 더 어린 여 교수가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학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때 강태호 교수님 굉장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서 그냥 놔두면 됩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요,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그냥 놔둬버려요. 그런데 그 서한 형제님 그 끝까지 감싸고 도와주고자 중국에서 얼마나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국제통화를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이 다 지워버리고 몸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위를 받고 졸업하도록 해줬어요. 제가 그 일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수님이 있다는 게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약한 부분들을 싸매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성이요 위대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편에 서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문을 돌 뒤에 아주 깊이 새기듯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 속에는 모든 십계명이 다 아울러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머지 9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머지 9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탐내지 말라를 맨 마지막 계명으로 주셨을까? 옛날 뉴스는 땡 하면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나와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뛰어난 것 같아요. 맨 먼저 하는 건 갈수록 잊어버리고 마지막 하나만 남잖아요. 갈수록 우리가 유아티 가니까 마지막 하나만 남거든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모든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끝없이 죄를 범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욕심이 잉태하여 해산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인 큰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욕심이 낳은 아주 성공적인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탐심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 아내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는 간음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것에 대한 탐심을, 다른 사람의 자리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살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 날 돈 벌어야겠다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안식을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 탐심이 생기면은 부모 봉종하지 못해요. 내가 저 우상을 섬기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번으로는 안 돼. 신을 열어두어야 해. 보험도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신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심은 우상숭배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네,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고자 충동질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걸작품을 마귀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네, 탐심입니다. 탐심만 심어놓으면은 그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만 딱 심어놓으면 죄는 자연스럽게 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집 아내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면은 뭔 짓을 한다? 죄를 짓고 남의 집 보니까 일 잘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면 뭐 한다? 자나깨나 그거 어떻게 하면 데려올까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남의 집에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잠이 안 와요. 그날부터 탐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위치 이동을 시킬 수 있을까? 막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으로 자꾸만 충동질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를 탐심으로 충동질했습니다. 야! 너 저 선악과를 다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 먹어보라니까. 진짜야. 그렇게 해서 그걸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그렇게 지혜롭고 막 탐스럽게 딱 따먹고 꼴깍 했는데 바로 그냥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주신 생명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란 것이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게 몰래 빼앗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토해내야 하는데 토해낼 때는 어떻게 토해낸다? 만천하가 보도록 공개적으로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를 몰래 빼앗았는데 토해낼 때는 만천하가 알도록 몇 배를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 자신이 살아온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요즘 여러분들 뉴스 시간에만 딱 나오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냐고요? 또 저희가 또 명예훼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리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단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사단의 큰아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탐심은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탐심은 사단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탐심을 부리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8장 9절이나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 탐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탐심을 내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을 교관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그릇에 맞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적은 분들은 그만큼 담아주시고 그릇이 큰 분들은 그만큼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비교할 것도 옆 사람 한 밥은 옆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릇만큼 채워주시거든요. 옆 사람에게 당신 그릇이 내 그릇보다 다르네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탐심을 내지 않고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요 이 말씀 참 사랑합니다. 잠언 30장 8, 9절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스승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왜 50평짜리에 살고 나는 왜 20평짜리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아파트 평수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막 누구 자식은 어디 들어가고 내 자식은 왜 저기까지 유학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참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축복의 물줄기로 살고 계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삶을 배워요.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복돼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한 가지 굳게 결심하고 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자. 이게 인생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아니면 놈이 내 옆에서 돈가방을 들고 와서 쉬든 말든 내가 아니면 안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 엄청난 큰 승용차 타고 슉슉 지나가든 말든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은 내 것 아니까 내가 그냥 할 필요도 없고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나누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꼽을 쳐 놓겠는데 이건 아니니까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탐심을 완전히 버리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같이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아닌 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이 별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육체의 소욕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걸 또 뽑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신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부으시며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보혜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몰아가며 넘어뜨리는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과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웃을 탐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이 계명을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